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 비유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 말씀의 핵심 요지가 무엇입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지만 그 씨가 어떤 땅에 떨어지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길가와 또 바위 위와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 이 네 종류의 밭에 따라 그 씨의 운명과 성패가 결정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의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파종되지만 누구나 똑같은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풍성한 수확을 얻거나 그렇지 못한 여러 경우들을 결정짓는 중요한 원인은 씨앗의 문제가 아니라 땅의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복음은 누가 어떻게 뿌려도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있습니다. 꼭 유창한 설교자가 전하지 않아도 평범한 성도가 말을 더듬으며 두서없이 복음을 전해도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듣는 사람은 놀라운 구원과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 땅이냐입니다. 그 마음에 따라 말씀이 사라지기도 하고 싹을 내다가 죽기도 하고 좀 자라다가 멈추기도 하고 또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의 마음이 정말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의 성도들처럼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또 듣는 말씀을 마음에 믿고 또 삶에서 결단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회개의 열매, 입술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내 마음이 과연 어떤 땅인지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진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 이 비유, 이 말씀 수없이 들었어요.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 많이 들었어요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좋은 일이에요.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1,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그죠? 때로는 매년 같은 결과가 나와도 우리는 이 건강검진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또 습관을 돌아보고 다시 바로잡는 또는 격려받는 귀한 기회로 삼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돌아보고 또 다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자, 먼저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5절에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길가는 밭과 밭 사이에 난 이 좁은 길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길가는 사람들의 잦은 왕래로 아주 단단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씨를 뿌리다 보면 아무리 잘해도 이 씨앗들이 길가에도 떨어집니다. 그러나 길가에 곡식이 자라는 경우는 없습니다. 곡식이 뿌리 내리고 자라기에는 너무나 단단한 토질이기 때문입니다. 씨앗이 그 땅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뒹굴다가 사람들이 지나가며 밟아버리거나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립니다. 그러므로 길가와 같은 마음은 단단하고 완고한 마음, 교만한 마음이라고 하겠습니다. 굳어질 대로 굳어져서 아무리 말씀이 뿌려져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은 교회 밖에도 있지만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어떤 말씀이 떨어져도 은혜를 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감동적인 말씀도 이를 악물고 주먹을 불끈 쥐고 튕겨냅니다. 남들 다 은혜 받을 때 자기는 그날 설교의 문제점들을 찾아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반응했잖아요. 절대로 은혜 안 받습니다. 안 받기로 아주 작정을 했습니다. 뭐? 은혜? 믿음? 진리? 내가 그 몇 마디 설교에 넘어갈 것 같아? 하고 비웃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딱딱한 마음,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었을까요? 길가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닌다고 했죠. 그것은 곧 많은 것을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바로 교만입니다. 내가 더 잘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사람의 말로만 들리기 때문에 감동이 될 리가 없습니다. 이 길가와 같은 마음에 뿌려진 말씀은 즉시로 사라집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며 밟아버리거나 새가 와서 주워 먹죠. 밟는다는 것은 자기 교만으로 말씀을 뭉개버리는 것입니다. 또 새는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12절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누가 가서요?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러니 이 새는 마귀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런 변화도 없고 열매도 없고 땅만 더 뺀질뺀질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 그리고 또 영상으로 정말 간절하게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이런 길가와 같은 완고하고 교만한 마음이 계시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말씀에 어떤 은혜도 능력도 열매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같이 이렇게 겸손하게 간절하게 말씀을 받고 자라고 열매를 맺어 풍성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바위입니다. 6절에 우리 6절에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하십니다. 자, 이 바위는 밭에 얕은 흙으로 덮여진 바위를 가리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것을 흙이 얕은 돌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대부분 그 지역들이 암석으로 된 고지대이기 때문에 이런 밭이 많았습니다. 밭을 일구어도 그 얕은 흙 밑에 바위나 돌들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곳에 씨앗이 떨어지면 바위에 옮기 때문에 이 씨는 빨리 뿌리를 내리고 싹도 틔웁니다. 그러나 흙이 얕으니까 결국 뿌리를 더 내릴 수 없어서 비만 조금 와도 넘어지는 거죠. 그리고 뿌리는 밑으로 자라지 못하고 옆으로 자라다가 결국 노출이 되고 잠깐의 햇볕에도 이 싹은 말라 죽습니다. 원래 비와 햇볕은 식물에게 중요한 자원이지만 바위 위 싹에게 이 비와 햇볕은 아주 심각한 고난과 시련이 됩니다. 여러분, 이 흙이 얕은 돌밭은 어떤 신앙의 마음일까요? 바로 피상적인 신앙입니다. 깊이 뿌리를 못 내리는 신앙입니다. 13절에 이 바위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자, 처음엔 기쁨으로 받아요. 얼마나 빨리 반응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뿌리를 못 내리고 피상적인 신앙에 머물다가 얼마 후에 시련을 만나면 즉시 넘어지고 주님을 배반합니다. 원래 신앙은 고난의 햇볕과 또 눈물의 비를 맞고 자라죠. 그러나 피상적인 신앙은 고난의 때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밭에 감춰진 이 바위를 제거해야 합니다. 이 바위가 뭘까요? 과거에 경험한 어떤 큰 상처, 깊이 감추어둔 죄, 더러운 습관들, 비성경적인 가치관, 헛된 욕심과 야망, 이런 바위돌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바위를 캐내야 합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 뽑아내야만 말씀이 뿌리를 내립니다. 그러면 고난과 시련이 와도 그 깊이 뿌리 내린 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시들지 않고 오히려 그 비와 햇볕에 더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가시떨기입니다. 자, 7절을 보십시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자, 가시떨기는 팔레스타인의 고온 건조한 기후 때문에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과목입니다. 밭 주변에도 흔하기 때문에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종종 이 가시떨기에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떨어진 씨앗은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뿌리도 내리고 싹도 틔우고 밭에 뿌린 씨앗처럼 거의 비슷하게 자랍니다. 자,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이 식물은 가시떨기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합니다. 땅으로는 가시떨기의 양분을 빼앗겨버리고 위로는 가시떨기의 기운이 막히는 것입니다. 이 가시떨기는 한마디로 신앙 성장의 큰 장애물들을, 방해물들을 가리킵니다. 말씀의 기운을 빼앗고 꺾어버리는 강력한 장애 요소입니다. 이게 과연 뭘까요? 14절에서 예수님은 이 가시떨기를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세상의 염려, 세상의 야망, 세상의 유혹이 가시떨기처럼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을 가리킵니다. 말씀을 듣고 제자훈련을 받아도 믿음이 어느 정도 자라고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돌밭처럼 금방 쓰러지고 말라 죽지는 않아요. 교회는 꾸준히 다녀요. 그런데 이 마음밭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늘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니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연구해 보면 하나같이 이 문제에 다 걸려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 또 재물과 향락의 유혹입니다.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집을 몇 채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놀아볼까? 이런 고민, 이런 관심들이 우리 신앙의 기운을 다 빼앗고 막아버리는 견고한 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기운을 막았다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운이 뭘까요? 기운을 막았다 했는데 헬라어 성경 원문에 이 기운은 푸뉴마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푸뉴마. 우리말로 숨 또는 성령으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즉 숨을 막아서 질식시킨다는 뜻도 되고 성령을 막았다는 뜻으로 풀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후자의 의미를 더 유의해야 합니다. 즉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이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막는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일어나는 성령의 감동이
이 세상의 염려와 유혹에 가로막혀서 그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가시떨기도 뿌리 뽑아 걷어내야 합니다. 손에 상처가 나고 피가 흐르더라도 뿌리 뽑아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나의 기쁨은 세상의 쾌락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오는 기쁨이다. 이런 분명한 고백과 확신으로 이 가시떨기를 처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시작할 때 성령님께서는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마지막 네 번째 좋은 땅을 살피기 전에 여기까지 세 가지 땅, 길가의 마음, 돌밭, 바위의 마음, 가시떨기의 마음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해봅시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비유로 하신 이유가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유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린아이도 다 들을 수 있는 쉬운 이야기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 치고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못 알아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의 또 다른 면은 이 비유의 메시지를 모두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치시면서 8절 끝에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고 외치셨습니다. 여러분, 외치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9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그 비유가 어떤 의미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즉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은 은혜 안에 있는 사람과 은혜 바깥에 있는 사람을 구분하십니다. 즉,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천국의 비밀을 깨달을 귀가 있지만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은 13절 말씀처럼 아무리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들을 귀가 없는 자에겐 천국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다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길가와 같은 마음을 기경하고 바위를 뽑아내고 가시덤불을 걷어내어서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좋은 땅이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되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네 번째 좋은 땅의 마음을 경이로운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좋은 땅은 어떤 마음입니까? 15절에 주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착하고 좋은 마음, 인내하는 삶입니다.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오직 은혜를 사모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입니다. 자기 죄를 애통하며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온유하며 청결하며 화평케 하는 마음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그러고 보니 주님은 이 좋은 땅의 마음을 이미 산상수훈에서 또 평지수훈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복 있는 마음이라고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 좋은 땅의 마음입니까? 그렇다면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왕이면 더 좋은 땅이 되기를 사모하십시오. 한 주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과연 좋은 땅의 마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굳어진 모든 완악한 것을 기경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 텃밭을 두고 있기 때문에 농사를 해봐서 아시잖아요. 아무리 좋은 밭도 해마다 갈아엎어야 합니다. 딱딱해진 흙덩이를 잘게 깨고 부수고 고운 흙이 되도록 우리 해마다 삽질과 꽃갱이질과 썰애질과 호미질을 수없이 반복합니다. 이제는 되었다 싶은데 또다시 반복되는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 눈물과 기도의 시간들이 사실은 우리 마음을 좋은 땅이 되도록 기경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주님? 그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좋은 땅이 되려면 그 땅에 인분을 갖다가 붓습니다. 온갖 거름을 다 갖다가 붓습니다. 땅의 입장에서는 왜 나에게 이런 모욕을 주나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당하는 모욕과 조롱의 사건들이 우리의 마음을 정말 기름진 옥토로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떤 밭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오늘도 선포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또 각자의 경건의 시간 속에서 말씀의 씨앗은 파종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의 말씀, 천국의 씨앗이 풍성히 뿌려질 때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떤 밭인지 돌아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오직 좋은 밭의 마음으로 고통과 고난을 통해 부드러워지고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이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간절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말씀 한 말씀에 은혜의 싹이 나고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